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일서라는 것은 참 읽기는 쉬운 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살기는 어려운 거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의 방식과 히브리인들의 삶의 방식이 첫째는 다르기 때문에 어렵죠. 왜? 우리는 헬라 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이 짧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요한 공동체의 수준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인데 그 수준에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왜? 그들이 사는 삶과 우리가 사는 삶, 우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방법을 깨닫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 신비적이나 추상적으로 듣는 경향성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삶과 말씀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성도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때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희박해진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이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덕 윤리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잖아.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뭘 믿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언제 떠나야 돼요? 뭐 타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진정한 축복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비참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 걸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꾸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예. 근데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해를 하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고 나서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가치 있는 삶보다는 내 욕망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후회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년 후면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그거를 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먼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죽음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죠. 왜? 내가 뭐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때 가봐야 그건 아는 거지. 이런 사람은 사실은 지금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 닥치고 나면 그때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뭐를 하게 되냐면 사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부모님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솔직히 그거 뭐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공부 잘했다고 물론 다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 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4절 5절에 가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사랑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실 살아보면 그거 알거든요. 그죠? 성경을 알고 보면 다 알게 돼요. 아, 정말 이런 게 있었네. 정말 이런 거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고 성경을 알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뭐냐?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세요. 뭐라고 말했나? 필경은 땀을 이마에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열심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열심이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말씀 앞에 자꾸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강압적인 힘을 못 이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했었죠. 그래서 사랑은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다. 또 뭐냐? 공동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율법에 대해서, 노모스에 대해서 말했고, 계명 엔톨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적인 것과 쉽게 말하면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말하면서도 뭘 말하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는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세상의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원수들에게 쉽게 말하면 속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기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어렵냐? 그만큼 영적인 환경이 척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마지막 시대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다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할 게 뭐냐?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서 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말했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된다. 반드시 앉으세요. 그렇게 앉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면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 앉는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앉는 자세가 삐뚤어지면 결국 그게 계속 지속되면 허리가 삐뚤어져요. 왜?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 그럼 나중에 허리가 아픈 뒤에 이제 막 허리 아프다고 막 병원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또 그렇게 앉아요. 왜?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죠. 세상에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 습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열심히 자기가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뭐요? 훈련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공부를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이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있겠죠. 똑같아요. 교회도요. 교회라는 것이 종교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영적 체육관이다. 영적 체육관. 우리가 체육관 가서 운동하잖아요. 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한 훈련받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훈련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이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제 했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죠.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살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계명은 뭐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경향성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상의 경향성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인 이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냥 그런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는 장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자연히 그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은 그 영혼을 뭐예요? 영생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육적인 삶도 회복이 되어져요. 왜? 영이 회복이 되니까 육적인 것도 회복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니까 육적인 거에만 치중을 해서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살까 막 그 궁리를 하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가기 원하십니까? 지금 가기 원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해도 지금 간다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 땅에 뭔가 자기가 다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권사님들도 그런다잖아요. 아이고 빨리 죽었어. 나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갈 거냐고 그러면 지금 간다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이라면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빨리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내 속의 욕망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계명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사랑의 증거다. 사랑의 증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셋이라고 말했습니다. 뭐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래서 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요? 다 우리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지금은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인데 5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은 우리는 이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증거 때문에 중동권에서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어요.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는가 이걸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2023년에서 24년도에 보고된 겁니다. 보고 안 된 것은 빼고 보고된 걸 보니까 정확하게 4,849명이 순교를 했대요. 몇 명이요? 4,849명. 건 4,900명이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1년입니다. 1년에 4,900명.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보통 하루에 12명에서 13명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12명에서 13명. 그럼 생각해 봐요. 왜 죽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죽어? 어? 그냥 자기 삶만 살면 되지. 열심히 돈이나 벌고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하고 즐기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죽어야 돼? 응? 그것도 이렇게 좋은 숫자도 아니고 야 매일같이 한 12명 정도가 죽는다. 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복음에 대해서 가혹한 그런 곳이 어디냐면 첫째는요 인권 탄압이 가장 심한 북한이에요. 우리 형제의 나라 북한. 우리는 원래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갈라져 있을 뿐이지. 그런데 가장 순교를 많이 죽음을 당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나이지리아라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순교자의 70%가 나이지리아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한 3,470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3,470명. 예. 또 뭐 북한, 소말리아, 예멘, 수단 이런 나라들. 예. 소말리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해적이 나타나는 곳. 예멘, 수단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는 나라는 나이지리아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70%가 나이지리아에서 나온다. 그러나 거기뿐이 아니라 적은 숫자들도 지금도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을지언정 부인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엄마와 아들이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게 돼요. 고문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다 거부를 이제 그대로 그냥 말을 듣겠죠. 근데 그때 그 어머니와 아들을 잡아갔는데 어머니 앞에서 이 아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코에다 붓는 거예요. 이걸 엄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당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엄마가 막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엄마, 잠시 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면 나를 그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 아들이 엄마 앞에서 뭐라고요? 엄마,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 있는 그 아이는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이가.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는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 6.25 때라든가 일제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도 여러분 강경에 가면 우리 강경 성결교회가 있는데 거기 공산당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불타 죽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분명히 죽인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서 이 공산당원들이 문을 못질을 해서 딱 박아놓고 X자로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가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또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증거된 삶을 살아. 때로는 욕을 먹고요. 직장에서도 욕을 먹고, 이웃들에게도 욕을 먹고, 친척들에게도 욕을 먹고, 친구들에게도 욕을 먹고, 이런 일들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타협하면 욕을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박효진 장로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설의 집사 때는 여전히 그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 상가집을 가면 여전히 술을 먹고 여전히 고스톱을 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예수를 믿으려면 다 저 박 집사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근데 그 말은 누구 말인가요? 세상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좋아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들이 다른 자리에 가면 분명히 그 사람 흉을 볼 것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 보면 박 집사라고 했는데 신집사, 참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같아. 왜? 같이 술도 잘 먹고 고스톱도 잘 치고 참 자유스러워.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느 날 자기 옆집인가 이사 온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나 그랬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절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술, 담배 이런 걸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 집사는 뭐라고 했어요? 아이 집사님 그런 걸 안 하십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3장 16절을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굳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굴뚝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나는 굴뚝을 만들었고 알코올을 들어봤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있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으면 다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흔치 않잖아요.
특별 케이스가 아니고는 거기 다니다가 어떤 은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뭐 처음부터 그럼 얼마나 좋겠어.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죠.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고난이 다가와, 고통스러운 시간이 와, 어떤 중병에 걸려 죽음 앞에 서게 돼, 사업을 실패하게 돼, 또 때로는 가정이 파괴돼, 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상태가 돼,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죠. 대부분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편안할 때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편안할 때 하나님 찾지 왜 그렇게 죽음 앞에 가서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또 말씀 가지고 사는 삶, 기도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죠. 또 헌신하는 거 포기할 수 없죠. 봉사하는 거 포기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복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들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가 뭐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가서 보시기 바래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우리 부목사가 보고 왔대요. 근데 보니까 북한에서 실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의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택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영화화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저도 어제 들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배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배우들 중에는 뭐 불교인도 있고 안 믿는 전혀 무교인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어떤 분이 이 이제 영화를 이제 소개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사실 믿음이 없지만 영화의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멤버로 출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보면서 막 눈물을 감동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자기가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데마를 이야기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해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그랬죠. 옛날 우리 노래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레스게는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 터키의 앙카라 일대를 말합니다. 터키. 그리고 여기 달마디아는 크로아티아, 발칸 지역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1년이면 대략 4,900명 정도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죽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당장 뭐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에 많은 오염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살면서 전혀 하나님으로 사는 증거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시대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떻게 욕을 먹어요? 그 이상한 교회다. 어떻게 매일 모여서 기도하냐? 거기 이단 아니요? 이런 소리 들어봤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 교회는 어떻게 매일 기도를 하냐.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꾸 시대가 돼버려서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시대가 돼서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단 취급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이고 오히려 예배도 요즘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다른 예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 오전 예배 딱 끝나면 점심도 안 먹어요. 다 끝나요.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가 참 좋죠. 그래서 세상 그런 책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12시 10분 전에 끝나야 된다. 뭐라고요? 12시 10분 전에 끝나야 된대.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10분 전에 끝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부흥돼요. 부흥이 어떤 부흥입니까?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숫자적인 부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심령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 모였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죠. 아멘.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보다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4,900명의 사람들이 1년이면 목숨을 버려요. 이게 통계가 2024년도에 나온 겁니다. 보고된 거예요. 보고된 거. 보고되지 않은 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뭐까지 치면은 더 많은 수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빼고 일단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이것만 1년이면 4,849명이 죽어간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열매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내주시킨 것인데, 내주하는 성령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께서는 늘 뭐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존귀함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또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사업에 실패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외적인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증거로 요한 사도는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보혈을 증거하는 것인데 보혈을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 증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증거하는 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옛날에 뭐 조선 시대, 막 고려 시대, 뭐 이런 시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이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나요? 우리가 바라보면 거의 충신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간신들에 의해서 충신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하는 어떻게 해요? 왕에게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은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이 간신들은 왕을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오히려 모함을 해버려 가지고 그런 충신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역사 시간에 여러분 배운 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뭐라고요? 그렇지. 생육신, 사육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역사식 시험 보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지금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시대에는 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언론몰이를 한 거죠. 언론몰이를 해서 그들이 나쁜 자들이다, 역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귀향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들이 결국 충신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후손들은 이미 그걸 이제는 아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의 삶을 본 후손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우리 정인수 권사님 예화를 내가 몇 번 들었죠. 우리 교회 진짜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80대였지만 나이가 80대 6인가 몇이었는데 완전 머리가 백발이었습니다. 하얀했어요. 뭐 검은 머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 끄는 거 있잖아요. 이걸 끌고 걸어서 교회를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또 이 옛날 그 몸빼 바지를 입으셨기 때문에
고무줄이잖아요. 그러면 기저귀를 차셔가지고 기저귀를 3개씩 차고 오셔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저귀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이게 바지가 내려가니까 이걸 잡고 와요. 한은 이걸 잡고 하나를 잡고 이렇게 하고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어머니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죠. 근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완전히 청개구리 같이 살았어요, 이 큰아들이.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도 주일날 결혼 날짜를 자기가 잡아버린 거예요. 참 불효막심한 거죠. 그러니까 하관 예배 드리는데 하관할 때 막 땅을 치고 울고 겨우 들어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관 속으로, 땅 속으로.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불효자가 제일 많이 온다고 하더니 제가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나 좀 하시지. 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울고 땅을 치고 땅 파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지금 이제 후회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니는 천국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나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기회, 건강이 주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후회하게 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이성과 합리성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최고로 잘 돼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성과 합리성으로 받는 사람들이 잘 돼야 뭐가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밖에 안 돼요. 왜? 말씀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고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 정말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사랑,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주어진 이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들 위에 하나님 믿음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기름 부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계명들을 지키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